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조금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살아가는 시간 속에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중에 탈벤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탈벤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막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찾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외형적인 그런 많은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건 아니죠.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고 또 뭐 공부를 아이들이 못하는 것보다 뭐 잘하는 게 낫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게 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10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11개를 가졌어요. 또 이 사람은 보니까 13개를 가졌어. 이게 자꾸 비교하면서 그 내용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암이다. 육체의 병이 걸리는 것도 암이지만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뭐 팔자가 좋은지 그 좋은 팔자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말로 볼 때 팔자 좋은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요?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팔자 좋고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요? 왜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다 나는 전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요,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밥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많아요. 그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진짜 행복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약 3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이 3만 명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너무 좋은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는 못 먹던 쌀밥도 마음대로 먹고 이런저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여행도 뭐 자기가 갈 수 있으면 다 갈 수가 있고 특별히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북한과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이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한에 와서 좋기는 한데 너무 먹을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은데 따지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또 빈곤한 거예요. 북한에 비하면 좋기는 한데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 사람들 다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가랭이가 찢어지는 듯한 힘든 것이 많은 거예요. 분명 그들이 과거의 삶에 비해서 훨씬 좋은 환경에 와 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부터 미리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좋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을 교회에서 맛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돌아가서 북한에 가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다가는 잡혀가요. 예배를 드리다가는 잡혀가서 아오지 단강을 가든지 저 멀리 함흥 쪽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어떤 경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자유가 없는 그 지역에 돌아가서 오히려 지하에서 숨어서 몇몇 성도들이 찬송을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하지만 성경도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읽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가 더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한다라는, 단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인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삶이 그냥 똑같이 고달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다 뭐 이런 불평 원망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서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이 더 좋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뷔페가 차려져 있다고 합시다. 점심에 우리가 국수밖에 못 줘서 그렇습니다만은 뷔페가 차려져 있는 상황을 쫙 보고 어떤 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뷔페를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뭘 하느냐면 잡채를 이만큼 쌓아갖고 드시더라고요. 집사님 맛있는 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것 좀 드시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이 잡채만 먹던 분이 되다가 보니까 뷔페에 와서도 잡채만 드시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도 이만큼 잡채는 집에 가서 드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산해진미 같이 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채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 앞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우리는 좋은 거는 안 보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문제거리만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삶 속에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문제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죽어도 나는 좋아,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 가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좋아. 아멘? 이 아멘 별로 안 한다니까. 뭐가 세상 사는 게 그래 좋은지.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막 힘들어하면서도 오늘 죽으면 좋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죠. 중국의 진시 황제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나라가 너무나 막 부강하고 잘 되니까 이게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안 죽으려고 발부동을 치면서 삼천동자를 풀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 그걸 먹으면 뭐 더 오래 영원히 안 죽고 살고 싶은 심정으로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이제 보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니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다 가져갔겠죠. 한국에 와서는 뭐 인삼도 가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산삼도 캐오고, 뭐 하여튼 세상에서 이거 먹으면 거의 안 죽을 거야, 병이 다 나을 거야 라는 것을 구해왔는데, 그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조금 더 연장할지는 몰라도 그 생명이 좋은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중국에 가면 서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서안에서 조그만 쪽으로 들어가면 그 진시 황제가 만들어 놓은 10만 총이 있어요. 무덤인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 군사들을 10만 명을 만들고 전차 부대를 만들고, 이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시 황제는 진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땅 속에 자기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발부동을 쳐도 진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패망했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승리하고 막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다가 보니까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왜 우리 가운데 온 줄 압니까? 원래 인생은 굉장히 길게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지금 뭐 장수에서 100세 시대를 산다 하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사람이 900세, 1000세 가까이 살 수가 있었어요. 거의 불로장생하는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찾아온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못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상녀가 나가요. 상녀가 나가는데 상녀꾼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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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곡을 하면서 가요. 가다가 멈추고 더 못 간다, 노잣돈 내어놓으라.
가려고 하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뭐 이렇게 형제 그 삼촌들이 또 이렇게 노잣돈을 꺼내 상여주면 또 조금 더 가다가 또 길이 없어 못 간다 비캄캄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풍망산천 넘어간다 어이 풍망산천이 뭔가 몰랐죠. 저는 어렸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멀고도 먼 구만리와 같은 황천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만리와 같은 북망산천길은 멀고도 먼 길이에요.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황천길이다. 황천이라는 말은 누를 황 샘천이라는 말이에요. 누를 황 샘천. 계시록 20장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의 맨 마지막 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20장 맨 마지막 절 21장 바로 앞에 보면 이 길이 불못의 길이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불못이다. 불못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한문으로 번역하면 황천이다. 불못이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자였는데 매일 잔치하고 매일 뭐 자기는 행복하다 내 영혼아 평안하다 이렇게 하다가 부자가 죽었어요. 항상 그 부잣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 먹고 살아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가 정반대가 되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부자는 불못으로 간 거예요. 불못에 가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전부 다를 많이 가지고 살아서 막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입에 적실 수가 없을 정도로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 없단다. 물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으로 보내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살아서 다시 갈 수도 없지만 살아서 간다 해도 안 들을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 너희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본문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는 비록 죽어가지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기를요 우리보다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들의 자손 대대는 그곳에 오지 않도록 그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지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럼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원이 뭐냐 시시하게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줄 것 같으면 좀 많이 주시지. 근데 그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석수교회 주지 목사입니다.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들은 특별히 제가 외갓집의 그 이력을 살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아주 갓난 한 서너 살 때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니까 제가 며칠 있는 동안 할머니가 집 안에 신상을 모시고 있었어요. 불상 같은 걸 모시고서 매일 그 골풀공을 드리고 막 정성껏 기도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집에까지 그걸 모시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 신심을 저희 어머님이 물려받아 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4월 초파일에만 절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가 있으면 절에도 가시고, 저도 어릴 때 그 손에 끌려가 가지고 우리 부산에 있는 저희 집 뒷산에 있는 천마산 큰 절이 있는데 거기도 가고, 대구 가면 팔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유명한 절이라고 지는 곳은 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막 또 그것도 올리고 뭐 이름도 올리고, 그 올리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간단해요.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삶이 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데 좀 뭔가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부자 되면 좋겠다, 뭐 건강하면 좋겠다, 사업 잘 되면 좋겠다, 자녀들이 뭐 잘 성공하면 좋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 말로 하면 행복하면 좋겠다는. 근데 평생 어느 순간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어떤 행복도 누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형님이 교회를 나가고 제가 이제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 부흥회를 할 때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니까 그때 이제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다 듣고 나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저 양반같이 말한다면 나도 교회 다니면 되겠다 야, 이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뭐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말했고,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죠. 이 맞는 말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야, 그러면 나도 교회 가면, 저는 사실 그 말을 듣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어머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몰랐었는데.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시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한번 그런 말씀을,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엄마가 그냥 교회도 그냥 안 나가면 되겠나, 그냥 교회도 나갈 뿐만 아니라 뭐 교회 가면 뭐 집상가 뭐 잡상가 주는 게 있던데 나도 그것 좀 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지. 그래 우리 어머님도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신 거예요. 아이가 많이 드셨어. 그래서 천국 가셨죠. 비록 세상에서 다른 것을 향하여 막 복을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감사와 기쁨이 뭐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냐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부를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삭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두고 그대로 가기를, 지옥 가는 길을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심판의 길을 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의 길을 가는 걸 말합니다. 불못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황천길, 풍망산천으로 넘어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황금보석으로 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땅에 가서 놀랍게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값을 치루어서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이 구원의 복을 받는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분일 수 있어요. 그 양반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날 위해 죽어? 취한도 않네. 나도 그 사람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뭔데 날 위해 죽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모를 때는 교회를 안 다닌, 저도 처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 뭔데 날 위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부모도 날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날 위해 죽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아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행복이 무엇인가? 뭘 가져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기쁜지,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모두가 자녀손 대대에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뭐가 됐겠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외갓집은 이제 예수를 잘 안 믿는 그런 집안으로 되어 있기는 했는데 일부는 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집안도 있고 다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에 같이 휩쓸려서 걸어가는지, 예수 안 믿으니까 막 고달픈 삶을 살고 그냥 해결이 안 되니까 술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인생의 삶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저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얼마나 지지리도 그 당시는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 제가 섬기는 GMS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뭔가 모르지만 그 단체에는 외국에서 선교하는 98개국에 2,550여 명의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외국 가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선교사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남의 나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에서 아시아권 전역과 세계 98개국에 남의 나라에 가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살아야지 그 나라에 가, 다른 나라 가면 뭐 부귀영화가 올 것이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 기쁨과 행복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남의 나라 가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질병도 없고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얼마나 앞장서는지 몰라요.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결과 선교대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얼마나 있었던지, 선교사는데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 남의 나라 가서 행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그 믿음의 역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에서 회복해 하고 승리케 하고 얼굴 색깔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에 어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그 우리 송주현 목사 교회에서 파송한 여사 선교사님 인도에 계신데 굉장히 몸이 좋지 않고 연세도 65세 가까이 이상이 지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심을 하는데, 다시 가야 되느냐 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번 선교 대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지 마음에 단단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시겠다고 확정을 가지시더라고요. 안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버려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싶은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참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